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보셨죠? 사도신경이 일반 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단 목사 아니에요. 저는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온 목사입니다. 건강한 목사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는데 외우라 그래서 외우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분명히 신앙의 고백인데 신앙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고백하는지 몰라. 매주일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또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저렇게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은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알고 고백하시고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그 시간부터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므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에 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 괌에 사세요? 괌에 안 사세요? 괌에 이민 오세요? 왜요? 싫어요? 괌이 굉장히 좋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들었냐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좋았어. 저런 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참 기쁨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인류학자 가운데 리차드 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구글에 리서치해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의 칼라리 사막에 살고 있는 부시맨들을 찾아가서 3년 동안에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뭐가 다를까? 공통점은 뭘까? 내가 배워야 될 게 뭘까? 가르쳐줘야 될 게 뭘까를 3년 동안에 연구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과 헤어지면서 고마워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맨 부족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투덜투덜하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고기가 모자란가? 아니에요. 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고기가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리차드 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궁금하잖아요. 또 화도 나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 부시맨 부족 가운데 부족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남았는데 이렇게 즐겁게 잔치를 하면서도 왜 입으로는 불평하고 음식이 적니 맛없니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풍습입니다. 풍습이래요. 부시맨들 부족들은요, 원래 사냥이나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족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를 잡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치를 먹을 수 있는 많은 걸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족 가운데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한 달치 먹을 걸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축혀 세워줍니다. 문제는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이 문제야. 칭찬을 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죽는 것도 모르고
더 위험하고 깊은 곳까지 찾아가서 큰 짐승을 잡아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걸 부족들이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일수록 칭찬해주면 더 위험한 곳으로 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큰 일을 공을 세우고 온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지 말고 비난하고 추켜 세우지 말자. 모른 척하자. 그래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부시맨이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나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부시맨들이 했어요. 박사가 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보고 인생의 경험에서 얻은 것이 가장 좋은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사람이요, 망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좀 됐다 싶으면 교만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좀 은혜 받고 산다 하니까, 교만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지 멋대로 살아가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어가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 아팠다, 내가 죽을 만큼 배가 고팠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다,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인생 벌써 교만해서 끝났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없었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났잖아. 나만큼 잘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을, 누가 고난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나의 영혼이, 내 삶이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웬만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함부로 잘난 척하고 이게 뻐겨질 않아요. 교회에서 아직까지 잘난 척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센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가마도요, 하나님이 다 훈련합니다. 몰라서 그래. 저는 그걸 알아요.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줘.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왜? 살려야 되니까. 함부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합니다. 또 넘어질까? 또 고난을 당할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만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두 번 다시 그 어려움을 안 겪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을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돈 주고 샀대요. 보디발이 노예니까. 노예로 요셉이 팔려간 겁니다.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이 보디발은 그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최고 끝발이 좋은 거예요. 요즘 또 대통령 옆에 경호실장이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러다가 모가지 잘리는 사람들 많잖아. 지가 대통령인 척 착각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잡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만한 사람이 왕다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1절 잘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매 하는 요 단어입니다. 내려갔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시브리어로 아라드입니다. 내려갔다는 이 아라드는요, 영적인 침체와 타락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에서 도리어 형통하게 되었다는 그런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타락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 요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려가다 두 번 나옵니다. 요나서에 야라드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침체했다, 타락했답니다. 요나서 1장 3절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라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들과는 적대의 국가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 애는 모르는데 나이가 한 50, 60 넘은 사람들은 일본을 그냥 싫어해. 지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냥 싫어. 그냥. 그런데도 애 나가 사니까 일본의 논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잖아. 넌센스야. 노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는 다른가 봐. 한국 사람은 몰라. 잘 몰라. 진짜 뭐가 좋은지.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요나가 내 원수 땅에 내 니느웨 왜 가냐고. 나 못 간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갔다는 겁니다. 요바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때 내려갔다 하는 이게 야라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도망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게 도망입니다.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타락이요, 영적으로 침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입니다. 야라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이 사람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배 밑에까지 내려가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 줄 좀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배 밑층에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리치는데 요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 밑에 가서 자고 있잖아요. 이건 영적인 침체요,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야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거 요셉에게 적용됩니다. 요셉에게 1절에 내려가매 에집트로 내려갔습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사용된 야라드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영적인 침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 당한다고 그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고난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인간 안 되는 인간이 있다니까요. 없는 줄 아세요? 집사 타이틀만 있지 집사도 아닌 집사. 그래서 그냥 망하는 인간들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야라드지만은 이 야라드는요, 잘 보세요. 요셉이 망해서 에집트로 갔습니까? 요셉이 망해서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요셉이 도망쳐서 보디발 집에 갔습니까? 요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망해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침체해서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구별된 축복된 동행의 삶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보디발 집에 왔지만은 신분은 노예였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이었습니다. 그 삶이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서 있습니다.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내 인생도 끝이라고 하는 마지막 터미널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인이 믿어야 뭐 예배를 나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지 하고 싶은 거 하지. 이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과 고통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것은 없는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색한 스텝을 밟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죠. 그리고 다윗은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나갖고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잖아요.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갑자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르막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통하여 승리함으로 오르막 인생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승리합니다.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높아지는 인생을 쭉쭉 살아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만사 형통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직책도 관직도 박탈당합니다. 군대 장관으로 있었는데 군대를 이끌던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원통한 자, 억울한 자 400명하고 같이 다녀. 이제 모양새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잘 나가던 다윗이 여기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잘된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잘된 인생이요? 망한 인생이요? 망했지. 망했지, 이거는 당연히. 자기 직장 지위도 없어. 그리고 도망 다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자, 원망하는 자, 하여간 인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였어. 너무 욕이나 하고 사는 사람들 모인 거야. 그러니 이게 어떻게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고백은 뭡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볼 때는 야라도 인생이 망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상황이 변하지 아니해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신앙을, 요셉의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망할 것 같은 인생, 아니면 망한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인생입니까? 여하튼 간에 어디 하나는 속하겠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내 옆에서 던진 말들, 너 인생은 망했어, 너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얘기하니까 그건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내게 있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망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리어 다윗처럼 성공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확신 없고 나 망했어, 끝났어, 누구도 옆에 도와주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내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는 게 아니에요. 고쳐선다는 게 뭡니까? born again, 거듭나야 고쳐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뭔가 고쳐서지, 아예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뭘 고쳤어? 잘못 고쳐놓으면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부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요 11월 12일 날 한국 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 오지만은 주례 말씀을 뭐 해줄까, 내가 살아온 거 지금 다 보면서 딱 한 가지 넣겠어. 결혼 생활은 맞춤복이야. 맞추면 평생 가고 못 맞추면 한 달 만에도 깨지고 몇 년 만에도 깨져요. 아니 지금 또 깨버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추면 돼. 맞추지 않으면 안 돼. 왜? 살다 보니까요 다 틀려.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다 틀리지. 나하고 우리 와이프 먹는 것조차도 다 틀려. 생각하는 거는 더더욱 틀리고. 웃을 일이 아니야.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때요? 맞춤복이죠. 안 맞잖아요. 근데 양복 같은 거 확 버려버리고 저 집에 가서 새로 맞추면 되는데, 이거는 뭐 차라리 한 100만 원 주고 그냥 툭 치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 입고 살아야 돼. 그 방법은 뭡니까? 맞추면 되더라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생각이 들어야 돼. 자존심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남자는 무슨 남자야. 나이 먹어봐 70, 80봐 별 볼 일 없는데 뭐대 써먹겠어. 그냥 나중에 운전도 못해. 돈은 무슨 돈. 데리고 사는 것에도 감사해야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쫓겨날까 싶어서.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잘해야지 지금부터라도.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어 가세요. 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다 두 번 여기 얘기하잖아요.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요 요셉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직장에서나 집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볼 때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요? 그냥 마누라만 보여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때요? 아이고 네 다니는 교회 나 죽었다 깨도 안 가. 이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인간만 보이는 거야. 그 꼬라지 보기 싫은 마누라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도 안 나지. 이게 힘드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대. 요셉의 삶에서 이런 크리스찬의 좋은 향기 냄새가 난 거야.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향수를 좋은 거 쓰세요. 향수가 한 끝해요.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땀 냄새보다는 훨씬 낫잖아. 아름다운 향기는요 사람들에게요 기쁨을 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대. 또 이건 또 어떻게 봐?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제목입니다. 막혀 있으면 뚫고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찰라흐, 형통. 막혀 있는데 뚫고 건너뛰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이런 뜻이 형통입니다. 근데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도 지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시니까 막혔고 힘들었던 문제도 뚫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뚫고 나가는 거, 이런 능력을 가진 거,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야 형통이 뭐니? 단어가 좀 어렵다 야.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형통 단어만 쓰지 말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부담을 가져야 돼. 어떤 일이 딱 왔어. 저 힘들어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형통한 인생, 기도한 대로 형통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뚫고 건너가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서 형통케 하십시오. 매일 기도마다가 끝나 인생. 기도 응답은 못 받아. 왜? 일만 생기면 뚫고 건너뛰려고 하는 마음은 안 지고 하나님 뚫어주세요. 하나님 보고 뚫어달래. 지 인생 지가 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노예로 요셉이 가 있어요.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해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자기가 있고 싶어서 여기에 에집트로 온 것도 아닙니다. 노예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시킨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에 왔어요.
뭐 바쁘니까 가끔씩 왔겠죠. 자기 집에 와서 노예들이 많으니까 일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보통 노예들은 야, 너 이거 와봐. 이거 좀 치워. 시키면 그것만 해 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컨스트럭션에 건축하는 분들 여기에 뭐 섬 사람들, 괌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보세요. 속이 터질 거예요. 없으면 감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요즘 전화 볼 거고 뭐 앉아 있을 거고 막 온갖 거다. 어디인지 없어 또 어디 간지. 어디 그냥 잘 찾아가 숨어 있어. 거기서 또 하고 있고. 일이 힘들어요. 일 몇 시간도 안 하고 가. 이게 돈만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많은 노예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데 요셉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하다가 막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막힌 일을 뚫어내고 건너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해 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착각하면 예수 믿으면 그냥 복 아니에요. 그런 복이 어디 있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면 마이너스 안 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집 사면 집값이 안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떨어지는 집들 주식 그냥 망가먹는 사람들 있다니까. 그런 형통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는 형통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열리죠. 두들겨서 깨지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멀리하래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 살면 살수록 그냥 내비둬요. 억지로 친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에 플러스가 안 돼요. 지금만 챙길 줄 아는 사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형통하도록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 겁니다. 보디발도 요셉의 삶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요셉 스스로 맡은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믿음직스러우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가정 총무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만이 형통의 복을 받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주여 그랬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섬김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 이방 사람 보디발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요셉 입장이라면 섬길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돈 받고 팔려왔어요. 지금 나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있는 곳이 보디발 집입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까 없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들에게도 나 저 사람 공경 못하겠어. 섬기지 못하겠어. 나 아버지로 못 섬기겠어. 나 오빠를 형님으로. 나 목사님으로. 장로 권사로 나는 못 섬기겠어. 있다니까요, 그런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요. 요셉에게도 숨기고 싶은데 방해되는 요셉의 과거가 있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팔려서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오면서 사람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왜 팔려가지? 형들은 왜 나를 팔았지? 이 괘씸한 것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무조건 편애해갖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겠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예요. 나를 낳고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린 일찍 죽은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겠죠.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나서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놈에 대한 원망도 생기겠죠. 그것뿐입니까?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나를 미워해가지고 돈 몇 푼에 나를 팔아버린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 이거 생각하면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막아주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있었죠. 이게 왜 없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안 숨기고 싶죠. 그냥 시킨 대로 하다가 뭐 죽으면 죽고 자유 해방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대충 인생을 접어버리고 살겠지요. 그런데 요셉의 미래를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어렵다. 요셉의 미래를 보십시다. 지금은 그 가정의 보디발의 집안의 가정 총무로 모든 일을 맡고 있어요. 나중에 총리까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은 건강하고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하고 있지만 10년 뒤에 보장이 돼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뒤에도 여러분들 물어볼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그 포지션에서 10년 후에도 그대로 있다라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요? 뭘 믿고? 회사 상황이 어떨지. 내 위에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날아갈 수 있어. 10년 뒤에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왜 염려 안 하겠어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혹시 잘못해갖고 10년 또 못 살다가 도중에 내가 죽진 않을까? 왜 염려가 안 들겠어요? 애들 시집 장가 가는 거나 볼까? 왜 염려가 안 들겠어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오겠죠. 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두려움이 생길 거고, 그러면 오늘 현재 살아낼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래서 오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직장 다니다가도요, 행정고시 5급이 됐는데 공무원으로 IT 좀 관계된 하던 사람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집어치우고 나갔고 평사원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요즘은요, 직장이.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갔어도 힘들어. 언제 이 회사가 문 닫을지 자를지 수만 명씩 막 자르는 거니까. 그러니 청년들의 취직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자연히 생기죠. 지금 결혼이 뭡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10년 뒤에 나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내가 여전히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나의 노년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늙어서는 60 이후로 내 인생은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오겠지요. 그러면 오늘 현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손이 안 잡혀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훌륭한 점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 섬김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요, 과거에 대한 원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지금 또 있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요. 앞으로 내 인생이 지금 또 내가 원해서 노예로운 게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도 당연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내잖아요.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 앞에 있는 현실이 뭡니까? 보디발의 종이잖아요.
보디발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종이로서 주인 보디발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최선을 다하여 보디발을 섬겼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못해.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지금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 앞에 형통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크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요. 오늘 보세요. 뉴스에 보세요. 어디야? 전라도 어디야? 갑자기 길 가다가 뭐 치킨집 하는 사람이 와서 찔러가고 학생 죽였지요. 뉴스에 대문짝만 나왔죠. 이거 완전히 마시간 사람이지. 여기다가 문신을 탁 해가지고 죽이고 나서도 웃고. 참 세상 미련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서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망조지요. 망한 거죠, 이거는.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혀서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는 거. 아이고, 이런데 내 인생이 뭐 잘 되겠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보니까 내 인생도 끝났어. 아이고, 내가 오늘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희망이 없어. 자기가 접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오지도 아니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다니며 교회 다녀도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 돼야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모양으로 다녀요. 정신 차려야죠. 깨달아야죠. 미래가 불안하다면, 살아온 과거가 억울하고 원망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현재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다 적다가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형통케 되는 삶을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한 자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뚫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현재 머뭇거리지 마시고 뚫고 나가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형통케 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축복된 자녀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 안에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섬기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자녀, 우리의 가정, 후손들 되고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가고 원망스러운 현실이라더라도
하나님 머뭇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스라의 자녀들과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특별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고난이 오고 아플 때가 있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한바탕 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쪼달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과 두려움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것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형통케 하는 축복을 도하심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발목 잡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분노에 차있지 않고 상처 입었다고 그것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치유함과 건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아프지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 두려워할 시간에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이 또 다른 내일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날이 내게 더 좋은 오늘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도 살아가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형통케 복을 주시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섬기며 감사하며 살고 마침내 우리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살아감을 선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와 스라의 후손들의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